구조와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놈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법 조의대 뭐 무슨 직연 뭐 그다음에 얼마 전 자유한국당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그걸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그 판사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놈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조의대가 대법원적으로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다음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농축된 그런 책을 같이 서로 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고, 특별히 거기서 가장 반혁명적 책동을 자행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누구냐? 개신교 집단이에요. 지금 인구 20% 정도 되는 20%가 아니죠. 예?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20%네. 5천만, 1,000만이니까 한 10%, 15%, 16% 정도 되는 이 가증한 이 개신교 집단들. 물론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라는 게 뭐 캐톨릭도 있고요, 개신교도 있고요, 뭐 통일교도 있고요, JMS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그 잡다한 사이비 개독교들도 다 기독교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르면 예? 10% 이하의 것들이 지금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은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생각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인간의 마지막 질문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책 여러분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좀 읽으면서 여기 이분이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강력한 기술의 탄생이 문명의 갈림길에 선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데 이 AI, AGI, ASI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벌써 이미 AI가 판단하고 평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라고 하는 게 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어떤 학술 논문, 의료 논문 뭐 이런 논문들 있잖아요. 그게 1년에 뭐 몇천 편, 몇만 편까지 제작이 됩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쩌면 지금 기후 위기나 혹은 뭐 인간의 수명 이런 것도 이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논문에 그리고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그 연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거나 아니면 A와 B 혹은 A와 Z, A와 뭐 1과 한 10,000번째 논문이 같이 부딪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미 조건은 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우리 전통에서 내려온 얘기인데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한 약재가 100가지가 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의 병을 하느님께서 병을 하나 내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를 100가지나 내놓으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만지는 건 조금 추워서 그렇다는 그 말씀을
감기가 걸렸는지 아니면 뭐 요즘 감기가 뭐 무슨 코로나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코가 좀 밍밍하긴 합니다. 글쎄요, 뭐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본문을 읽기 전에 한번 제가 계속 바울이라는 사람이 혁명적 조직가였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략, 알랭 바디우가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전략을 우리가 배우자. 바울의 전략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바디우 얘기했고요, 아간반 얘기했고, 지쟁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36살에 요절한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그분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결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주는 전혀 색다른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높이, 그리고 관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관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고 회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각성시켰던 개념이 뭐냐면 비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프란츠 파농의 개념입니다. Zone of Non-Being. 그러면 Zone of Being이라는 것도 있죠. 존재의 지대가 있고 비존재의 지대가 있어요. 참고로 프란츠 파농은 카리브해 프랑스령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정신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36살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0대 중후반에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위대한 혁명가요, 철학자요, 또 정신의학자인 이 프란츠 파농이 요절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다면, 그래서 6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2000년대까지 살아 있었다면 훨씬 더 엄청난 철학적 그리고 인문학적 지혜들을 우리가 공유했을 것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살고 알제리에서 투쟁하고 그 현장에서 프란츠 파농은 도대체 존 오브 non-being,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실존했던 그 자리가 왜 비존재의 자리인가? 그리고 그 비존재의 자리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바울의 전략과 더불어서 한번 엮어서 해석해 볼 요지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무슨 뭐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왜 자꾸만 뭐 바디우 얘기하니 뭐 아간벤 얘기하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비록 다른 시대, 다른 조건, 그리고 서로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생각들, 그리고 그런 시선들, 그런 지향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지금 정말 없구나.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준 마르쿠스 가브리엘, 새로운 그 아주 이제 한 40대 된 젊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는 저희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김대식 교수도 AI 시대에 우리가 제일 뭘 하냐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그 생각하기라고 하는 건 생각의 감각을 넓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믿음은 곧 생각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AI 기반의 지금 AI들이 이것들을 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소위 딥러닝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전문 용어 되게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꼭 좀 함께 한 2시간 정도면 그냥 읽겠더라고요. 저도 거의 다 읽었는데. 네,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하기에 완성형이다. 그런 우리의 감각들을 가장 민감하게 섬세하게 만들어낼 때 그 믿음은 따뜻해지고 온화해지며 섬세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창조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그 뭐 실리콘밸리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왜? AI가 다 하니까. 그 지금 뭐 GPU 26만 장 뭐 엔비디아가 뭐 무슨 그 친구 있잖아요. 뭐 준다 어쩐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26만 장을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해요. 전력.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몇 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핸드폰으로 여러분 뭐 그래도 AI 한두 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AGI 시대가 유토피아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시대, 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이 또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가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새로운 형의 인간, 새로운 형의 형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렛 예수가 꿈꿨고 사도 바울이 꿈꿨던 지점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각성하고 깨우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길에 함께 복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개독교들 99.9% 이상 차지하는 이 개독교들의 에클레시아는 아닙니다.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란츠 파농의 이 비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것은 식민주의가 흑인을 인간으로서 존재성조차 부정한 공간, 사회적, 언어적, 역사적 의미에서 박탈된 무의 장소, 이렇게 개념을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어떤 구원도 발생하지 않는 절대적 타자의 공간을 바로 이 비존재의 지대라고 프란츠 파농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존재의 지대는 단순한 결핍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것 속에 그 식민지 시대에서 흑인이 하얀 가면을 쓰게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나 그렇게 됐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존재의 지대는 바로 혁명적 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 탄생의 원천이 바로 이 비존재의 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질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질서,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이런 질서 속에, 그런 질서 속에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허위적이고 위선적인가. 근데 그런 이 비존재의 지대는
기존의 주체성이 해체되는 공간입니다. 세계와 자기를 재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고 폭력적 잔재를 통해서 출현이 혁명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비존재의 지대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 정치, 경제, 사회, 언어, 역사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완벽하게 해체되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거기서 꿈틀대어주는 근본적 혁명성은 여기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은 전면적 중단과 급진적 단절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비존재의 지대에서 우리가 하얀 가면을 쓰고 가는 그 생각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이데올로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조물조물 만지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개독교 언론, 사이비 종교집단, 사이비 사법집단. 우리 초심님 보시면 또 한 말씀 하시겠네. 초심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죽인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 왜냐면 다 죽이는 건 아닙니다. 옥석을 가려서도 필요하죠. 옥석을 가려야지요, 당연히.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권의 법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우린 칭찬해 줘야죠.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개신교인들의 90% 이상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종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이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교회와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이런 따위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란츠 파농이 했던 이 비존재의 지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이 옛 율법, 육체, 율법은 노머스라고 하죠. 사르크스, 이 육체, 그리고 지금의 기존 질서, 지금 이 로마 지배치하에 있는 이런 지배 구조에서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급진적으로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단시키고. 그래서 혁명적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프란츠 파농이 얘기했던 비존재 지대에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죽어야 되고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죽음의 구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율법도 민족도 계급도 혈통도 그런 어떠한 구분도 철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게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이 죽어나가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어떤 믿음? 뭘 믿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어. 이런 걸 전문용어로 미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도 몰라. 내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돈 11조 내면 돈벼락 맞을까 봐 감사원금 내고 새벽 기도하면 건강에 복이 오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하버드 예일 가고 MIT 가고 뭐 무슨 장차관 가고 대통령 되어지는 그런 거? 그게 과연 그렇게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데 돈벼락을 맞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10배 올라? 아파트 값이 10배 올랐으면 망해야지 그 나라는.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야. 100만 원 주식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하는 주가 조작범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 있는 것들이 무슨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탐욕이지. 여러분, 욕망과 탐욕은 다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욕망은 해야 돼요. 나는 끝없이 욕망하는 거예요. 나는 끝없이 욕망합니다. 어떤 욕망을 하냐? 한국 개신교회가 다 쫄딱 망하고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탄생되기를 욕망해요. 저는 그래서 그 욕망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설득하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 욕망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은 말입니다. 이 욕망 가운데 내가 김건희,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예?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사건 조작, 왜곡, 날조하던 놈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갖은 애를 쓰고 갖은 편법과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토착 외구와 매국 구구들이 결합을 해서 그렇게 휘돌아쳐서 어렵게 대통령이 됐으나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빵해가 있잖아요. 그 비루한 윤석열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생방송은 아니지만 그 비루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작자의 모습이냐고. 그런 자식이 계속 그러네요. 내가 검찰총장 했잖아. 검찰총장이 뭐 대단한 거야? 근데 그렇게 그런 비루하게 비천하게 정말 천박하게 그지없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그런 예를 하잖아요. 그런 걸 대통령으로 만든 한국교회에 저는 저주가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메타노이아가 돼야 돼요. 지금이라도 되돌아서지 않으면 하느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할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연달아 3번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노마서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한자라도 제대로 해석하는 목사 새끼들이 없어. 몇 사람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거기 돈 많은 놈들, 권력 잡은 놈들, 뭔가 사기치고 조작하고 날조하는 놈들, 토착 외구와 매국 구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라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혁명적 정수 나사렛 예수의 진정한 인간성과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있냐고. 로마서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 육체, 지금의 옛세대 구조, 옛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게 뭐야? 그게 바로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는 비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생해서 이 기자. 어. 잘 받아서 지금 여기 태백 올라와서 아침 방송하고 있어. 어. 어. 봤어. 하여튼 그래 조심히 잘했고 그 스케줄 쭉 잡아서 연락 좀 주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그다음 주에 내가 잡을게. 오케이. 네. 지금 방금 전화한 사람은 이명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명수 기자를 혹시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죠. 알면 누구냐면 그 김건희하고 그 7시간 녹취록의 주역, 우리 서울의 소리의 그 마스코트. 서울의 소리 대표는 우리 초심 백은영 대표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이제 우리 어떻든 아주 열심히 지금도 뭐 취재하고 어제도 뭐 삼척이 원래 삼척이 고향이어서 잠깐 왔습니다. 이거 방송하다가 또 여러분 그냥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명수 기자하고 뭐 이렇게 뭘 좀 해보려고 지금 아까 어제 얘기 좀 했고 오늘 하겠다고 오늘 지금 서울 잘 도착했다고 또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어떻든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저항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하는 거고 세 번째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쓴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저작에는 저항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혁명가 사도 바울이 보이고 두 번째는 타협가 어설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협가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이건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도 이 두 번째 타협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수, 사도 바울의 사상을 보려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모두가 확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편지만 봐서 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비로소 한국 개신교회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노만 카톨릭이라고 해서 뭐 뻔합니까? 노만 카톨릭이 홀로코스트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항일 무장투쟁기에 카톨릭이 어떻게 우리 독립인사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저해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도 여러분 저 광화문 동하면서 좀
지금 롯데 뭐라고 돼 있던데? 그 빌딩 그 자리가 예? 미 군정기 하에 얻어낸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까요? 나는 한국 개신교회가 감리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 합동 뭐 통합할 것 없이 그때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특혜를. 그 특혜를 받고도 그 특혜를 받게 해준 한국 민중들에게, 한국 인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했냔 말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김건희,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통령이 당선되라고 기도까지 했던 이 추악한 놈들이 지금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을 소위 비존재 지도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스라이팅하고 거기서 조작하고 그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예, 새로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율법적이고 제국적이고 사회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규정된 이것이 뭐다? 다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냐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읽혀지는 복음 노마서를 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때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다가 막말로 10% 안짝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츠 파농이 얘기하는 진정한 그 주체는 인간이 비존재로 밀려난 자리에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죽음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로운 창조가 열린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목표는 똑같아요. 새 세계의 창조 그리고 또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에클레시아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정치 공동체이며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주체로서 태어난 우주적 보편적 주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파롱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에 깃들어 있는 갈라디아에서 깃들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상과 지향과 목표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전략적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옛것, 옛사람, 새사람, 새로운 인간. 바로 그 비존재의 지대에서 죽은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탄생한 그 사람,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비롯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백성이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율법, 제국적 질서, 사회적 규정,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계급과 계층, 성적 취향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근본적인 중단과 단절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패러다임의 문을 열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혁명적 전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당한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바로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비타협적으로. 중단 없이, 단절 없이 새로운 인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하는 사건의 구조도 똑같은 거예요. 기존 질서의 내부의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중단과 단절이에요. 파열해요. 파nom식으로 얘기하면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식민 질서의 존재론적 파괴를 의미하듯, 바울의 십자가 사건도 단순한 종교적 그래픽이 아니라 세계의 근본적 틀이 붕괴하는 혁명적 단절이다. 제가 여기서 급진적 단절, 혁명적 단절, 본질적 단절, 전면적 중단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에클레시아적 공동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 새로운 정치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 억압적 질서 밖의 비존재지에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이 만드는 탈지배, 탈경제적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탈지배, 탈경제적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하느님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의인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사이비 개독교 믿음이에요. 탐욕적 믿음이고, 돈과 권력과 향락을 위한, 그걸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 하는 건, 여기서 크립토 분권적 민주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크립토 분권적 민주주의. 비로소 아돌프 가서 교수가 썼던 유럽의 자유로서의 지방 분권, 지방의 자유, 이런 책도 있고요. 뭐 분권제 대한민국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분권돼야 돼요. 이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김건희를 찍어 윤석열 대통령 만들듯이,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듯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을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바람도 이리 갔다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그러나 그 중에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김건희, 윤석열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양아치 같은 놈들에게 정권을 빼앗긴다 한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추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퍽퍽한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 수많은 기업하는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몇 사람한테. 다 힘들대요. 내란과 반란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들이 빼앗기고 소멸되고 사라졌어요. 사람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그쵸.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 사라졌어요. 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윤호개인을 외치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 주식이 날라가고 뭐 지금 4천 5천씩 간다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 저 후배 중에 해운회사, 항공회사를 하는 후배가 있어요. 매출이 급감을 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떨어졌대요. 그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뭐 수출로 먹고 산다. 수출을 해야 산다.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요거는 다음에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우리가 군데군데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2장 같이 읽기로 했죠. 이러한 제가 아니 저 사람은 저기 뭐야 성경 말씀이나 제대로 하지. 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선 이런 소위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형태로 겉모습으로 하게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혹 네가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각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느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런 진노의 뭐예요? 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유대인 헬라인 순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순번 정하는 거 아니야? 서열 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되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에게도 되고 여자에게도 되고 자연에게도 되고 노예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며 심판을 받으리라.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동행하거나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행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요까진 지키자. 그래야 요것이 소위 현대인이다. 요까지 지키는 것이 공정이요 상식이다. 그 기준선이 법이에요. 근데 이 기준선을 넘어선 사람, 그런 사람들 행위하는 사람, 그 율법과 관계없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법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의 마지노선, 여기는 지키자. 요 선은 넘지 말아라 하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훨씬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품격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새긴 서로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학에서는 항화서리가 있는 거야. 내 밖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메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고 그것이 율법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인간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의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John of non-being의 지대, 죽음의 지대, 율법의 아래에 사는 사람들, 육에 묶여 사는 사람들, 옛 구조에 저당 잡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느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할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이고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느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게 아니죠. 생각이 어린 거예요. 생각이 어린.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알에서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알 안에 있는 게 어린이에요. 어린이는 알 안에 있는 것이 어린이에요. 아직 자기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상태를 어린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들이 다 어린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깨어야 그 이 껍질을 찢고 뚫고 나와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하는 건 알 안에 있는 것이고, 어른은 알을 깬 상태를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라고 그 자기의 껍질을 찢고 자기의 경계를 찢어내는 거예요. 그 경계를 찢어내지 못하면 그게 대통령이든 장관 차관이든 혹은 조이대 같은 놈이든 그냥 어린 놈이야, 어린 놈. 제가 가끔 우리 시민사회단체 뭐 선배들한테 가끔 보면, 우리 선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 같아. 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세계에서만 살아. 대단한 것 같지? 내가 보기엔 어린이야. 애야 그냥. 그래서 가끔 그래서 제가 뭐 농담처럼 "여기 애들만 와 있냐?"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 그 그냥 내가 보기엔 애들이거든. 어떻든 25 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그냥 아마도 제가 보기엔 노마에 있는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 율법을 가진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저쩌고 했고 예수가 유대인이다." 뭐 이러면서 인제 뭐 그랬겠죠.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25 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죠? 할례를 하는 것과 할례를 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노모스 사르쿠스, 율법과 육체에 저당 잡혀 있는, 포박되어 있는, 포획된 상태의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런 믿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12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대. 감사헌금, 철철의 헌금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 낸다고 뭣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 낸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헌금 낸다고 믿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헌금 내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이 공동체,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자, 부의 분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저는 11조만 하지 말고 "더 내 임마." 더 내라고 하고 싶어요. 낼 수 있으면 더 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 에클레시아가, 제가 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뉴 에클레시아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단 말이야. 할래 무할래 뭐 할 율법 안 율법 이런 얘기 그만하는 얘기입니다. 예? 27 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느냐. 오히려 반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예? 비존재의 비존재의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살고 있는 놈들에게, 예? 그런 혁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만들어지고 혁명적 단절과 중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죠? 방금 우리 프란츠 파농의 비존재의 지대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의 혁명적 새로운 인간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접목시켜 보세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나? 그놈들에게, 지배자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5,200만 애국민주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대적으로 생각하잖아. 지금 조희대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예? 대한민국의 소위 주권자들은 존 오브 난빙의 상태인 거예요. 걔네들이 보기에 국힘, 장동혁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보기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보기에 대형교회에서 복무하는 그런 야바이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그런 인민들은 주권자들은 비존재의 지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신음하든 말든 상관없어. 아파 자빠지든 상관없는 거야. 최근 또 의사들이 또 뭐라 하잖아요. 똑같은 성분의 약이면 먹으면 되지. 그거 갖고 하면 되지. 그런 호환성도 없어? 왜? 네가 써준 처방전만이 정답이야?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정답이래.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이 방송을 하는 땡박 박승복이라는 사람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면 지금 기존에 했던 정답들이 필요 없다고. 그 정답 아니라고. 그런 정답에 저당 잡혀서 그런데 포획당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민중들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바꿔질 거예요. 검은 피부에 왜 하얀 가면을 쓰고 지랄이냐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헬라이든 노엘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음부터는 여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노예든 자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심지어는 어린 놈이든 어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난다면,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있잖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겉모양새, 하얀 가면을 벗어 던지는 본질적 자기 주체성의 회복, 보편적 개별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옛것을 죽고 새 것의 옷을 입는 순간 바로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는 핵심적 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느님에게서니라. 제가 이렇게 매주 여기 이렇게 넓지도 않고 적당한 이 서재에서 앞에 잔뜩 뭐 정리되지 못한 물건 잔뜩 앞에 놓고 어지럽습니다. 여기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 개인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 이유는 이 진정한 영적인 새로운 초월, 사고는 생각하는 것은 초월적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한 단계 더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AGI 시대에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 김대식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생각의 감각을 한껏 높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감각을 세밀하게, 미세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믿음은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월적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퍼펙트 크리스찬이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정수, 사상적 정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새로운 뉴 에클레시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주체형의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분권적이고 그리고 크립토적, 블록체인적 방식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 뭐 무슨 교회에서 무슨 블록체인이 있고 분권이, 여러분 제가 교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 얼마나 중앙집권적입니까? 얼마나 목사 중심적이고 얼마나 장로 한두 새끼들의 집중된 그 권한. 여성들은 교회의 70~80%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권력을 70~80% 쓰고 있습니까? 합의 지나가는 개에게나 주라 그래. 협의 지나가는 돼지 새끼에게 주라 그래. 돼지가 지나가진 않지. 고양이한테 주라 그래. 소위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것도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는 거야, 합의. 그래서 그 합의된 힘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번에 예산을 얼마나 쓸까? 어디 뭐 하는데 뭐 쓸까? 목사 차 바꿔 주는데 왜 교회 헌금을 쓰냐고. 목사 새끼한테 월급 주잖아. 물론 우리 하삼이 교회 같은 교회는 월급을 제가 줘요. 이게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기지가 않을 것 같아. 어떻든 예. 그 차를 왜 목사 이름으로 사주냐고. 교회 이름으로 사야지. 왜 목사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냐고. 왜 돼지 전답을 목사 새끼 이름으로 사냐고. 그게 정의야? 어디 성경 어디에 목사 새끼한테 그렇게 차 사주고 집 사주고 용돈 주고 아들 딸년 유학비 주고. 여기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투잡 쓰리잡 하면서 유학 비용 주더라고. 교회가 못 주기도 하고 아니 뭐 줄 수도 있는데 그 부족하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해. 교회에서 조금 보조 받지만 절대적으로 모자라잖아. 그럼 투잡 쓰리잡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이 구조와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 이거 혁파돼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과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이 깊은 믿음적 자기 성찰에 근거한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힘써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민주화시키고, 예? 동네를 민주화시키고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 육신, 옛날 구조, 옛 율법 이걸 다 걷어내고 아래서 찢어갖고 나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찰하고 하얀 가면이 한두 개가 쓴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는 시선과 관점이, 예? 얼굴 하얀 놈, 유럽 중산층 가정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떠나지. 청년들이,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의식,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시대적 정신이 여기서 융합돼서 그것으로 보여지는 성서 텍스트가 돼야 돼. 그래야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부흥사라는 새끼들이, 개꼴통 놈들이 이런 것을 알아? 이렇게 맨날 여기서 영이 뭔데? 영혼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율법 아래, 그 율법이 뭔데? 여러분, 율법 있잖아요. 안식일 규정이 36가지인가 그래. 67가지인가 그래. 다 기억 안 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또 다른 율법, 가증한 율법, 그것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와 산책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AI 시대에 누구와 산책하고 싶어요? AI가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이제 AI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외로워서 나가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어 귀찮아. 사람의 기본 심정은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워. 그래서 같이 있어. 같이 있으면 불편해. 또 혼자 있고 싶어. 그럼 외로워. 같이 있어. 불편해.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외로워. 이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으면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 그래서 또 같이 있고 싶어.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AI는 내 마음대로 돼요. 핸드폰 켜서 AI랑 대화합니다. 1시간, 2시간 막 하고, 야, 이런 대단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AI랑 소위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를 갖고 막 이제 논의하고 확장시켜내고, 응?
야, 뭐 쭉 얘기하다, 야, 이게 그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접목해 보자. 그럼 쫙 얘가 얘기해 줍니다. 오, 야, 훌륭하다. 야, 근데 베냐민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면 또 달려와서 얘기하고요. 그런 지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혼자 함께라고 하는 산책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책을 가되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동행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알콩달콩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맛있는 어, 뭐 음식도 먹고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또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그분의 책 The What is Religion? What is Religion이라는 그런 책에서 홀로 있음, 하느님과 만나는 건 결국엔 홀로 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홀로 있음이 바로 나를 메타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같이 있지만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홀로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보편적 개별성의 주체적 인간, 그리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에클레시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든 아니시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은 바로 이 존 오브 난빙의 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리는 실존적 평등과 그리고 징적 불평등의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분권적, 크립토적, 블록체인적 그런 구조와 시스템, 네트워킹, 그런 인간 사회를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지배적, 탈경제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대동세상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벌써 25분 다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각의 폭들과 깊이, 넓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프란츠 파농의 이야기는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것이고, 그 속에서 존 오브 난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프란츠 파농이 쓴 여러 가지 혁명적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책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유럽 백인 중산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백인 중산층 여성적 사고도 아니에요. 유럽 백인 중산층 남성의 사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데올로기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데올로기 화이돼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바라보는데 시선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인용하지 않아.
뭔 말이 모르니까 설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해? 로마서 어렵다 그래. 어렵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야. 그럼 이 텍스트를 어떻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과 그 보편적 주체성을 통해서 텍스트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생각적 감각을 섬세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글쎄요. 그 한국 개신교에서 프란츠 파농의 이 저러브 난빙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한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 모르겠으나 어떤 일단은 제가 유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프란츠 파농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고 프란츠 파농이 누군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그 책 내용이나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비록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지 못하고 안 하고 하지만 언젠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또 그분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성숙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것을 모아서 로마서 강해, 땡목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강해는 단행본으로 출간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의 텍스트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3장 로마서 3장을 함께 또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맨발의 중년, 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지향님도, 그리고 정원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하여튼, 한 주간 더 즐겁고 힘차게 보내시고요. 가끔,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가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언제나 하고,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늘, 기도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비록 뭐, 여기, 흔적은 안 남기시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주제로 한번 만나도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딸깍. 예, 종료.